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선포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오늘은 2021년 밝은 새해의 첫날입니다. 2021년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관한 말씀입니다. 코로나 시대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장 복되고 선한 길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가운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루하루 인도해 주시니 그 은혜가 크고 그 은혜가 온전하여서 모든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심 아래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광야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그 흔한 나무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곳이지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 그곳은 이스라엘 백성이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였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430년 사는 가운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바로 왕들이 들어설 때부터 노예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백 년 동안 그들은 노예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만 머물다가 애굽에만 있다가 나온 거예요. 때문에 광야에서는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것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한 번도 가보지 못한 2021년도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우리가 2021년도가 이렇게 진행될 것이다. 여기다가 투자하고 여기 직장을 들어가고 이거 공부하면은 다 성공한다. 이런 과거의 일들을 알았다면 2021년도가 잘 살아갈 수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새해는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입니다. 이 새해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좋은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2021년 우리 세움 지구촌 교회의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온전히 모시는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시작된다.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를 보시고 한번 선포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모시는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신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여 모실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시작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하찮게 여기고 우리가 예수님을 귀중히 여기고 예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는 순간 우리 하나님의 인도받기는 어려운 거예요. 오늘 말씀 15절 말씀 그런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자, 이 말씀해 보니까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을 덮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막을 세운 날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성막을 완성한 날입니다. 여러분, 성막이라는 것은 어떻게 할 때 성막이 될까요? 성막은 우리가 잘 알듯이 천막이죠. 성막은 임시 거처입니다. 텐트와 같은 거예요. 기둥으로 폴대를 세우고 그 위에 덮는 거예요. 해달의 가죽, 어린 양의 실로 짠 이런 천막 이런 것들을 덮는 거죠. 여러분, 성막은요, 그 안에 법궤가 모셔져야 성막이 되는 것입니다. 법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법궤라고 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다 그랬거든요. 한번 선포해 봅시다. 성막 곧 증거의 성막.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막이라는 말과 증거의 성막이라는 말이 같다는 거예요. 그럼 어느 때의 성막이라고 그러고 어느 때의 증거의 성막이라고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 법궤를 중심으로 할 때에는 성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고 말할 때 성막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증거의 성막은 어떻게 말하느냐? 증거궤를 드러나게 할 때의 증거의 성막이라고 말합니다. 선포합시다. 증거궤와 증거의 성막. 여러분, 법궤와 증거궤는 같은 말이고요, 성막과 증거의 성막은 같은 말입니다. 법궤 속에 세 가지가 있어요.
무엇이죠? 첫째, 십계명의 두 돌판. 둘째는 만나,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세 번째는 쌍난 지팡이. 그런데 이것이 다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증거하냐면은 십계명의 두 돌판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시는 예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고요. 또 만나는 뭐냐면은요, 하늘로부터 양식을 내려주셨거든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용할 양식, 그리고 영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요, 예수 그리스도,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드러내고 증거하고 있으니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증거궤, 증거의 성막으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요, 나무에서 한 가지를 쳐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쳐낸 가지, 잘려나간 가지를 다듬는 거예요. 튀어나온 것이 있는지 가시가 있는지 다 다듬어서 맨질맨질하게 만들어 놓고 햇볕에 마르고 또 그늘에 말려서 단단한 나무로 만들어 놓습니다. 이 지팡이는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나무에서 끊어진 가지이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없는 죽은 나무에서 싹이 났으니 이것이 새 생명, 부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씀으로 오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일용할 양식, 영의 양식을 공급하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는 사망 권세 이기시고 우리 가운데 죄 사함을 주시되 부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말씀을 명령으로, 그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주시는 영의 양식, 생명의 떡을 받아 먹어야 우리의 영혼이 기갈하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기운 없어서 쓰러지지 않는 영적인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법궤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법, 생명의 법을 담은 괴짝이라는 거예요. 증거궤라는 것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괴짝이라는 거예요. 이 법궤 증거궤가 성막에 들어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성막이 되고 증거의 성막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동일하게 사도 바울과 베드로는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가르칩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을 모르느냐?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을 모르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이 몸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다 이 몸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몸을 가졌다고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믿고 모실 때에 성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 우리 가운데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기둥도 그렇고 구름기둥도 그렇고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령의 역사라 이 말입니다. 성막을 세웠다, 성막이 세워졌다, 온전히 세워진 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온전한 성전이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시고 믿을 때 우리가 진짜 성전답게 사는 것이고요, 증거하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리고 밑줄 친 부분만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자꾸 뭐라고 말하면 너희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 읽어봐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이거를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같은 말인 거 아시죠? 그리스도의 사람, 사람 인자 써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거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장에 우리가 예전에 설교 말씀으로 또 요한복음 사경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신 것을 우리가 배웠거든요. 그 로고스, 곧 진리의 말씀이심을 배웠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잘 모시는 사람이라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동의하시면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이시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말씀을 읽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불같이 구름같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가 계시면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그렇죠? 예수가 계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고, 여러분 성막에 법궤 증거궤가 들어가니까 그 위에 뭐가 임했어요? 구름이 덮였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가 온전히 임하시면 우리 위에 성령이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우리 앞에도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좀 저를 보시고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살아갑시다.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살아갑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살아가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항상 그러했다는 말이 뭐냐면 낮 동안에는 구름이 덮어져 있고 밤 동안에는 뭐가 덮어져 있어요? 불 같은 모양이 덮어져 있다. 우리 민수기에서는요, 구름이 덮였다, 또 불 같은 모양이다 말하는데, 출애굽기 15장 13절 14절 말씀은 명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불기둥 구름기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 말씀, 우리 13절 말씀 보면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할 것 없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진행하게 하셨다. 진행이라는 말을 거꾸로 하면 뭐예요? 행진. 낮에도 행진하게 하시고 밤에도 행진하게 하셨다, 이 소리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잘 때도 일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들은 우리가 주의 날개 아래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다는 보여지는 표정인 줄로 깨닫기 바랍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광야는 더운 곳입니다. 굉장히 더운 곳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쉴 만한 그늘도 없습니다. 마실 물도 없습니다. 뜨거운 햇빛을 그냥 맞아야 돼요. 이렇게 뜨거운 곳에 하나님이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살게 해주셨어요. 밤에는요, 굉장히 춥습니다. 너무너무 춥습니다. 저희 부부가 개척하기 전에 이제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제 터키하고 요르단 성지순례를 갔어요. 둘이서 요르단에 들어갔어요. 사실 요르단은 우리 둘이서 두 번째 가는 곳인데, 그리고 요르단에 왜 두 번째 갔냐? 광야 체험을 하고 싶어서 갔어요. 거기에 친구가 있어서 친구 만나러도 갔지만 광야 체험하러 가고 싶었어요. 첫 번째 갈 때 광야 체험을 못 했거든요. 광야 체험이 뭐냐면은 광야에서 먹고 자는 거예요. 낮에 가는데요, 얼마나 땀이 나는지 몰라요. 에어컨을 최고로 놓고 달려가지고 그 광야 체험 장소에 갔어요. 시원한 웰컴 드링크 주더라고요. 벌컥벌컥 마셨어요. 조금 있으니까 해가 금방 떨어지더라고요. 금방 떨어지고 나서 밤이 됐는데, 여기가 숙소라고 안내를 해주는데, 숙소 들어가니까 옛날 그 밍크 이불인가요? 그 이불 두툼한 털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앙고라 이불인가 밍크 이불인가, 그 이불을 하나 깔아놓고요, 위에다가 또 한 장을 깔아놓고 거기 들어가서 자라는 거야. 그 밍크 이불을 아래 위로 깔아놓고 덮어놓고 들어가서 자라는 거야. 아, 여름에 이거 왜 이렇게 더운 이불을 줬나 했더니 밤이 되니까요, 그 이불 깔고 덮어도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그 이불을 깔고 덮어도. 그럼 우리 숙소가 완전히 뭐 우리가 여름에 캠핑 가는 천막같이 생겼느냐? 그렇지 않아요. 보온 덮개를요, 2겹을 덮어놨어요. 보온 덮개를. 그랬는데도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낮 동안에는 구름으로 시원하게 해주고 밤 동안에는요, 뜨끈뜨끈한 불을 막 떼주는 거야. 우리도 지금 천정에서 뜨끈뜨끈한 막 이 불 같은 뜨거운 바람이 내려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냉난방 시스템을 보장하사 40년을 넉넉히 살게 하셨으니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생각해봐요. 낮 동안에 구름기둥 있는 자리만 시원합니다. 그런데 나 여기 지겨워. 이렇게 같이 모여 사는 거 지겨워. 맨날 똑같은 사람, 맨날 똑같은 장소에 있는 거 지겨워. 이런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 좀 바람 좀 쐬고 올게. 나갔다가 어떻게 될까요?
너무 뜨겁고 더워서 금방 들어오게 되는 거죠. 밤에 불기둥이 있는데 그 불기둥의 자리를 떠났다. 어떻게 될까요? 너무너무 춥고 너무너무 캄캄해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로 피하고 주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복되고 안전한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의 날개 아래 피하라, 주의 날개 아래 머물러라 말합니다. 자, 시편 36편 7절 말씀을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어디로 피해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자, 시편 91편 4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너를 그의 기초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 날개 아래는 방패와 손방패 되는 자리랍니다. 그러니까 주의 날개 아래 피하여 들어가면 방패보다도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 보호하심이 있다 이거예요. 2021년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복종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왜요? 선포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말씀을 따라 말씀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17절 18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는 행진하였고 또 구름이 머무는 곳에는 그들도 머물렀다. 그런데 18절에 이렇게 구름이 떠오를 때 행진하고 구름이 내려와 머무를 때에 진 영을 갖추어서 천막을 치고 거기 머물러 사는 것을 18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머물며 진을 쳤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냥 표면으로 드러난 보여지는 사인이에요. 말씀보다는 보여지는 현상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기 위해서 하늘을 바라봤어요. 밤이나 낮이나 하늘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만약에 밤에 불기둥이 움직여요. 그럼 사람들이 나팔을 붑니다. 지금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니 갑시다. 또 낮 동안에 구름이 가만히 있다가 하늘 높이 올라가더니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움직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따라서 준행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늘에서 찾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서 찾고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간혹 가다가 하나님이 내 귀에다가 소리쳐 주시는 경우가 있죠. 꿈속에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죠.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그런 일들은 매일같이 일어나는 게 아니죠. 그럼 어떻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날마다 쳐다봤어요. 어디를? 하늘을. 저 구름이, 저 불기둥이 어떻게 움직일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다고 그러는데 명령을 우리는 어디서 찾냐는 거예요? 그 명령은 성경책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성경이 없었어요. 옛날에는 성경이 없었어요. 이 성경을요 개인 성경으로 소지하기가 시작된 것은 불과 30-40년밖에 안 됐습니다. 뭘 말씀드리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면 단번에 알 수 있는 환경 속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어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겁니다. 법궤가 성막에 들어갔다는 것은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증거하고 있다고요. 저는 2021년도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매일 성경을 날마다 묵상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분들은 반드시 새벽 예배를 드리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마음에 영접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데 하나님 말씀 몰라요. 예수 믿는데 하나님 말씀 안 읽어요. 듣지도 안 해요. 그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내 안에 예수를 모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가 내 안에 계시지만 말씀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믿음 있는 사람이 어떻게 말씀을 따라 살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말씀 따라 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은 믿음의 삶이 아니라 자기의 삶이죠. 세상에서 사장한다고 세상에서 과장이라고 교회에서 과장이고 사장입니까? 교회에서는 집사, 성도, 권사, 목회자도 마찬가지고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알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때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법궤가 누구를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증거궤가 누구를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모신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려면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쫓아갈 거 아니에요. 알아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속에 관철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날마다 영의 양식, 생명의 떡이 되어 하늘로부터 우리 가운데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 먹어야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생명의 떡으로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지금 올라가셨잖아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넣어주시고 올라가셨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은 말씀을 증거합니다. 말씀이 예수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말씀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냥 이름만 믿어도 되지요. 그런데 이름만 믿고 구원받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보고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말씀이 나를 이끌어야죠. 말씀이 나를 살려내야죠.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내야죠. 말씀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현장 속에 내가 있어야죠. 여러분, 예수 없는 사람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살길 원하는 분이에요. 말씀으로 살 때 하나님이 안전한 길로,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실수 없고 넘어짐 없는 걸음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2021년도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무슨 말씀 붙들고 살까요? 새벽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불기둥 구름기둥이라는 말이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맞아, 불기둥.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면 가만히 있었고, 가라면 가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었지. 2021년도 한 걸음씩 하나님 인도함 받아야겠다. 그리고 이 말씀 준비하고 이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어요? 2021년도 어떻게 살고 싶어요? 소원이 있고 계획이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그랬어요. 구하시기 바랍니다. 두세 사람이 땅에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그랬어요. 개인적으로 구하는 것도 이루어주겠다고 그랬고,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해도 이루어주겠다고 그랬어요. 이거 따로따로의 말씀입니다. 하나는 14장의 말씀이고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이고, 하나는 15장 16장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과 두 사람이서 연합하여 기도하면 우리의 소망,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기도하지 마시고 말씀 앞에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합일이 되도록 말씀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오른편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주님은 계속해서 왼편이라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얼른 접어야죠. 그게 인도하심에, 말씀하심에, 명령하심에 복종하고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2021년도 목사님이 하나님 명령에 복종하래, 참 무겁다. 아니요. 2021년도 전체로 보지 마시고요, 하루하루로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로 봐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큰 역사, 큰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루 한날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이렇게 피잖아요. 그러면 딱 한 장이에요. 양쪽에 딱 한 장. 그렇죠? 한쪽 면은 성경 말씀, 한쪽 면은 해설이에요. 성경 말씀 읽고 해설까지 읽는데 5분이면 족합니다. 5분이 없어요? 5분 동안에 성경 말씀 읽어 내려가는데 볼펜 하나 드시길 바랍니다. 쭉 나가다가
마음의 감동이 탁 올 거예요. 그러면 동그라미 치시고 밑줄 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읽어 내려가요. 또 동그라미 치시고 밑줄 그시기 바랍니다. 아무렇게나 읽어도 말씀이 탁탁 떠오르게 돼 있어요. 그건 보아예요. 그건 성령의 감동이에요. 왜? 내 안에 말씀이신 예수가, 내가 말씀을 읽으니 말씀이신 예수가 넌 이 말씀이 필요해, 이거 안 하시겠어요? 하시죠. 여러분, 밭에 감추 있는 보화는 어떻게 발견했느냐? 쟁기질하다가 발견한 거예요. 밭에 감추어졌는데 어떻게 그걸 아냐고요? 밭을 갈다가 보니까, 밑에 있는 걸 갈아엎다 보니까 털크덩한 거예요. 그래도 파보니까 보물이야. 하루를 살아가는데, 말씀을 읽는데 아무렇게나 읽어도 털크덩하고 튀어나온다니까요. 읽어봐요. 아무 생각 없이 읽어도 털크덩하고 밑줄이 나온다니까요. 그럼 그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주님 마음이 느껴지고요, 주님 뜻이 명확해지고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기도해봐요.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죄송합니다. 목사님은 맨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게 일이잖아요. 우리 얼마나 바쁜 줄 알아요?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 제가 신앙생활을 목회자로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해보니까 저는 여러분보다 더하면 더해지 덜하지 않을 사람이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이 목회자로서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설교하고 성경을 가르치도록 그 자리에 세워놨으니까 성경 봤죠. 안 볼 사람이더라고요. 저는 하나님께서 새벽 강단을 맡겨주시고 주일 강단, 수요 금요 강단을 맡겨주니까 제가 나와서 전하고 기도하잖아요. 제가 아니었으면은 나왔을까? 나왔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무슨 일 있으면 기도하러 갔거든요. 불 꺼진 예배당 문 열고 가서 불 켜고 기도하고. 근데 여러분, 왜 기도했냐면 어려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7살, 6살 그때부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기도하게 만드시고 성경 보게 만든 일이 우리가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 제목이 있어서 합니다. 어려워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어려워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어려움이 없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무대뽀죠. 둘 중에 하나죠. 근데 여러분,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 것도 은혜로 여깁시다. 19절 20절 말씀 읽어요.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밑줄 친 부분만 읽어요. 구름이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명령을 따라 머물고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구름이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말을 들었고요, 구름이 머무는 날이 많아도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가는데 언제는 이틀 만에 움직이고요, 언제는 한 달 만에 움직이고요, 언제는 1년 만에 움직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러분, 한 자리에서 1년을 산다, 정들어요. 그 자리가 정든다고요. 그런데 떠나라고 하면, 정든 다음에 떠나라고 그러면 어려워요. 그리고 어제 이사했는데 이틀 있다가 또 이사라고 그러면은 그 진짜 환장할 일이에요. 이사가 쉬워요, 어려워요? 저는 지금 이사를 6번 했나 7번 했나. 이사 한 번 하면은 그 후유증이 우리 집은 1년도 더 가는 것 같아요. 계절이 한 바퀴 돌아야 그 짐을 다시 찾는 것 같더라고요. 대충 넣어놓고 그때 돼서 찾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틀에 한 번씩 이사를 다니라고 한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떠오르기만 하면 어떻게 했대요? 짐 싸서 이사 갔다 이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렇게 캐리어 하나 끌고 다녔던 게 아니에요.
공항 갈 때 마냥 그거 캐리어 하나 끌고 뭐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한 게 아니에요. 집이 있어야 돼요. 텐트가. 또 솥단지 있어야 되죠. 양식이 있어야 되죠. 갈아입을 의복이 있어야 되죠. 애들 있죠. 애들 잠자리 또 많으면 또 텐트가 따로 있어야 되죠. 폈다가 접었다 이틀 만에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 달이든 1년이든 이틀이든 하나님의 허락하시면 했다 이거예요. 금년에 부탁입니다. 말씀하시면 움직여 봅시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구름이 여 위에 있다가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저 앞으로. 벌써 저만큼 갔어요. 난 여기가 좋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자리는 낮이라면 뜨거운 자리가 되고요. 살 수 없는 자리가 됩니다. 주님이 이만큼 가시면 우리가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가 생명의 자리예요. 말씀은 하루하루 우리를 이끄세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 말씀 듣고서 이 7일만큼의 보폭을 따라간다? 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따라가면 주님 따라 사는 것이 주님 가신 길이 어렵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1년에 한 번 예배 드린다? 그 사람의 믿음이 온전할까요? 하루하루 주님 따라가는 사람은 주님 놓치지 않고 가는 줄로 믿습니다. 23절 읽고 맞춰요.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키더라.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머물렀다. 그런데 마지막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이 직임이라는 말이 뭐냐면 책임 또 의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모신 사람입니다. 예수를 모신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잘 모셔야 될 책임이 있는 줄로 생각됩니다.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뭐예요? 충성이에요. 직임이라는 말은 맡았다 이거예요. 책임, 의무를 맡았다 이거예요. 직분을 맡았다 이거예요. 충성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 띄워봐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직임을 지켰더라. 그러니까 집사도 말씀 없는 집사는 자기 마음대로 집사예요. 말씀을 들어야 이거 내가 지난번에 잘못했던 거구나. 이번에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아멘? 이렇게 하면 더 좋은 건데 이걸 몰랐네. 이번에 이렇게 해야지. 말씀 따라 살아가야 돼요. 하루하루면 되는 거예요. 갑자기 2021년부터 목사님 저는 앞으로 정말 신실한 집사가 되겠습니다. 예, 인사를 백날 해도 안 돼요. 말씀 따라서 하루하루 사다 보면은 가랑비에 옷 젖듯이 우리는 성령의 은혜 아래 젖어들고 완전히 젖어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자고요. 저도 그렇고, 예. 저도 더 말씀, 저도 더 기도, 여러분도 아멘. 그러면 2021년도 우리가 큰 일을 이룰지 안 이룰지 몰라도 하루하루 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